예, 할렐루야. 예, 연휴가 끝나고 무더위 속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하신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주말의 새벽의 시간이 또 이 시간의 자체가 여러분 한 주의 수고에 대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예, 바로 앞에 27절까지 참고하면요. 우리는 오늘 시인과 함께 멀다 그리고 가깝다 원근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또 반대로 하나님과 좀 멀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베트남 남부 지금 특별히 더운데요. 이 남부가 1년 내내 더운 이유는 위도상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태양보다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이 1년 내도록 추운 이유는 그곳이 다른 곳보다 태양보다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전반에 나타나는 어떤 영향과 변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자,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멋입니까? 하나님과 가깝다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자, 이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것은 먼저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위치가 가깝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깝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깝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그것은 빈도를 말합니다. 가깝다라고 하지만 뜨문뜨문 만나는 것은 결코 가까운 것이 아니죠. 얼마나 자주 가까이 만나는가. 가깝다 말하지만 1 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을 우리는 가깝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 옛날에 영어를 배울 때 빈도부사를 적용하면 됩니다. 뭐가 있죠? always 기억나요?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 never 이렇게 하는데 뭔가요, 여러분? 예.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는 빈도부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지만 결코 가깝지 않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내도록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그의 내면의 얼굴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가까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의 점검도 하고 또 결단하기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과 위치상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빈도상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마음의 태도와 방향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인이 이렇게 살면서 문득 하나님과의 원근, 그 멀고 가까움의 그 질과 그 정도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본질이 결정된다는 아주 뜻밖의 발견을 한 사실을 시에서 노래하고 있죠.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요.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 본문 전반부 1절에서 16절은요. 이 악인이 죽음의 순간조차 별다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한 큰 부조리감이나 마음의 큰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16절까지의 전반부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요. 자,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조건, 부요, 평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후반부에 있죠. 그래서 시인은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비애라든지 마음의 어두움이라든지 또 마음의 아주 큰 무거움이라든지 어떤 상처나 아픈 마음, 쓴 마음을 품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성소에 나아가던 중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시편 13편 16절에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삶과 사회, 이 땅의 부조리를 가지고 마음에 심한 고통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여러 실패들, 시리들, 절망들, 좌절들,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들과 다양한 마음의 혼란이 마음의 고통으로 누적되고 가중이 되죠. 그것이 나를 실패자로 규정하는 것 같고, 그것이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 같고,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혼란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원근의 관계에 따라서 인생들이 재편되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달았도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 멀리 있는 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미끄러운 곳에 있는지를 성소에서 뜻밖의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 그들은 정말 미끄러운 곳에 있다. 하나님과의 급격한 경사면 저 먼 곳에서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질 만한 곳에 있구나. 얼마나 위험한 도박과 같은가. 그리고 시인은 그런 본질을 보지 못하고 마치 인생을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헛살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21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정말 깨달음이 얼마나 컸든지 내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마치 짐승과 같습니다. 내가 인생의 본질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따르는 행복과 보상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후반에 나오죠. 23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어떤 보상으로 옵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 오른손은 인격 전체를 말하죠. 주께서 내 힘을, 내 존재를, 내 전부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게 된 것이죠. 아, 그렇지. 24절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일상을 당신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훗날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라는 기대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25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만한 소유가 있겠는가? 하나님만한 소유가 있겠는가? 26절에 때로는 우리처럼 육체도 쇠하고 마음도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나의 소유고 나의 분기시다.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멀다 가깝다라는 개념으로 인생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27절, 2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망한다, 망한다. 그러면서 미래형을 과거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히브리 식구를 쓰고 있어요. 주를 떠난 자, 주님을 멀리한 자, 그들이 다 멸하여지게 될 것임을 과거형으로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저는 이 글씨를 잘 쓰면 이 문구를 써서 저희 집에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의 복입니까? 저는 설교자로서요. 설교를 준비하고 전한 일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무거운 과제가 될 때가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깼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면 몸이 단련돼 있어서 익숙해져서 깬 것도 있지만 그러고 봤더니 이제 목요일부터 특세가 있거든요. 특세가 있으니까 화요일쯤부터 미리 깨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특세가 있지. 준비해야 되지. 말씀 준비해야 되지. 설교의 무게가 때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설교의 준비를 하면서 빠지지 않고 경험하는 게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으면서 찾아오는 위로예요. 설교를 준비하려면 거리상으로 하나님께 멀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빈도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으면 할 수가 없죠. 태도를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 설교의 한 아이디어를 착상을 얻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품고 있던 마음의 오류들, 마음의 찢기들, 마음의 상처들이 씻음 받고 두 손 두 팔 다 벌리고 인생의 여러 과제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수분이 메마른 곳을 속속들이 적시듯이 제 마음과 생각을 일일이 정말 찾아 적시고 또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현세와 내세의 모든 행복이 내재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죠. 성소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지,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교훈을 주시는지 참으로 성결하고 깨끗한 정확한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시인이 말을 하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나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들이 때로 어렵고 매우 버겁지만요. 하나님을 가까이함과 멀리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인생을 해석하는 거 단순하고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좋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멀리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부딪혀오는 만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은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역사를 해석하는 일도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일도 삶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까?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에 나서게 될 때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일인가? 바로 우리는 이런 곳에서 지혜의 분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7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말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 말이 예술입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이곳 적도 근방의 지역이 다른 곳보다 태양에 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기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한다면 영원한 선이시고 영원한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호치민 시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달과의 거리, 달의 크기가 조금만 차이가 나더라도 하천이 역류하고 도로를 적십니다. 아닙니까?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이 떠나는 강렬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가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요, 숨겨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우리 눈앞에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자라는 비결은 부모의 노력도 있겠지만 주변에 함께 가까이 하는 자들의, 함께 가까이 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그것이 결정적인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일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총합이, 그 평균이 나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앞길은 더욱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다면 시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존귀한 보화들이 우리 하천이 역류하여 우리 길을 적시듯이 우리 앞길을 적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진정 내 행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를 늘 마련하자. 자주 더 빈번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쓰자. 내 삶의 어떠한 명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 한 달을요, 여러분이 3일간 우리 묵상했는데 새벽을 깨우는 복으로, 예수님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으로 채워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말씀, 시인의 시편을 묵상하며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일들 등에 우리의 마음이 산란되고 혼란스러우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잠기게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과제를 들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가련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와 같이 이 아침의 기도 시간에 이 성소에 나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멀고 가까움으로 새롭게 재편되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며 지혜로 교훈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이 시간에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능력들을 이 한 달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꿈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날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 하나님 이 교회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평가받고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복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과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만나 교제하시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